이런저런 것에 전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예곡들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지고 우아해지고 빛이 날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먼지가 잘 묻을 수가 있어요. 이 먼지라는 것은 제가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먼지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정확히 말하게 되면은 세상 먼지 또는 독침과 같은 거, 독침과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몸에 의복에 사실은 묻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영계가 열려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끌리게 되면은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간증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이제까지 저도 많은 전국적 간증들을 많이 들어오고 살아왔지만은 그 모든 간증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이 땅은 세상은 흑암이다. 그게 출애굽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 흑암이고 이 땅은 저주받았다고 창세기는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은 이 사망은 단지 의학적인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다, 운명했다 이러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영적 사망이라는 영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게 되면 그 사망이 영원한 불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면서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일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은 흑암이 사망의 정체예요. 흑암이 사망의 정체. 조금 여러분들 뭐 꿈에서라든지 또 혹시 또 기도 가운데서라든지 또는 뭐 비몽사망간이라든지 약간 영적인 것들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옆에 무슨 시커먼 영체가 와 있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표현할 때 저승사자가 왔나 보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의 영체들이에요. 시커먼 영체들로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사망의 이 정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기도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망의 영체들이 이 몸에 묻고 또 몸속에 원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몸이 아파요. 삭신들이 아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통증들이 오기 시작해요. 통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나중에 영육간에 질병이 찾아와서 그놈들이 끄집고 가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영적 전쟁은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사망 권세가 느껴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피로 대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멸의 불,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멸의 불을 선포하고 명령하면서 이 어둠의 영체들 다 태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순종에 대한 문제를 내가 좀 언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훈련해야 될 게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찬양, 감사 찬송들이 의지적으로 계속 우리의 입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짜증이 뜨고 누가 미워지는 감정이 요동을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영혼을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러한 이 모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사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순종의 공과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오직 순종하는 자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 말씀의 복들이 내 머리에 지식 창고에 쌓아놔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내 일상 범사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방에서 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놓고 준비되어 있어도 내 코에 그 맛있는 냄새가 들어와도 그 향기를 맡아도 이 음식을 결정적으로 내 입에 넣고 내가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그 음식은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소멸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순종의 단계까지. 사실은 이 순종 단체가 영적인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감정을 초월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신부단장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거든, 나를 따라오고자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순종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안 믿는 마귀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는 마귀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저주가 꽉 차 있는데, 흑암이 꽉 차 있는데, 이런 흑암의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기 싫어도 우리는 맞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야. 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사실 받고 있는 거고, 영적 전쟁에 대한 실전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영적인 사망의 먼지와 독침들이 있다고 그랬어. 독침. 그런 것들이 내 귀를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내 눈을 타고 들어오려고. 나는 또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먼지가 슉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앉을 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 먼지, 이런 사망의 독침들이 우리에게 먼지로 앉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한 세상의 먼지와 독침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낚시질하고 있어요. 낚시질. 이걸 이해를 잘 하셔요. 이거 영적 체험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둠들이 우리 안에 절대 허락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허락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상은 어둠들은 밖에서 그냥 낚시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졌어도 그냥 내 코로 그 영적인 감각이 열려가 느끼고 있는 거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낚시질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딱 선포하고 선언해야 돼요.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영적 전쟁하는 신부단장이 높은 단계의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1단계 영적 전쟁은 악한 도령 귀신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기사유라고 말했어요. 죽기사유. 죽기사유는 그냥 예수님이나 귀신들을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뭐 군대 귀신들도 있지만은 그 단계, 다음 단계로 돌입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내는 죄성 죽기 사역들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근원적인 죄성들을 터치하면서 뽑아내는 영적 전쟁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또 한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번째 단계 영적 전쟁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영적 전쟁의 마지막 영적 전쟁이 2단계가 있어요. 이 제가 지금 개척해가지고 4년째 이 옛사람에 대한 정적 실제를 무한반복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생활 범위사 가운데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머리 지식 창고에 머물러 있는 게 말씀에 영적인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옛사람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그때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 이전에는 바울 사도가 그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로마서 6장에 가게 되면은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면서 그 우편에 새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새 생명은 거듭난 새 영, 새 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옛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죄의 몸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체험적인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은 죄의 몸이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제 좀 더 뭐라고 하냐면 7장 5절에서 죄의 욕망 또는 죄의 소원이라는 그 단어로 바울 사도가 체험적으로 옛사람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내 안에 원치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좀 악을 행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으로는 죄의 뿌리, 죄의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죄를 짓는데, 그것을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뿌리, 죄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에서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죄의 법. 그러고 나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이라고 자신이 표현해요. 사망의 몸. 그래서 바울이 그때서 비로소 사망이 뭔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정체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몸을 사망의 몸, 사망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옛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죄와 사망이고, 원어적으로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 새 언약, 새 계명에 대한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6, 7절에 가서는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의 원수하게 되면 사탄, 마귀, 앱뱀, 큰 용, 악한 영들, 타락한 영들, 공중의 세력 잡은 자들,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 귀신들이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전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감정에 대한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고,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의지의 선택, 습관, 이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이 육신의 생각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 내가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사망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섭리를 불로 대적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전진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는 긍정적인 축복된 감정은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일반 동행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첫사랑이 시절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뜨겁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즌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제 어린애기가 아니야. 이제 적국주의 물리고 있는 어린애기가 아니야. 어린애기 때는 엄마가, 아빠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챙겨주게 돼 있어요. 다 먹고 자고 싸우고 먹고 자고 싸우고 모든 걸 다 챙겨줍니다. 그러나 적국지를 떼야 될 때가 되면 이웃을 먹어야 돼. 이웃을 먹어야 될 때가 되면 이제 서서히 혼자 설 수 있는 거야.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과 그리고 범사의 감사 찬양을 하고 사랑 고백,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의 단계로 돌입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여라도
원치 않냐는 생각과 감정이 오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생각, 이 감정은 내가 아니야. 이것은 사망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분리해내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신의 성품을 우리가 덧입는 과정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을 벗어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가지고 사람의 몸은 우리가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몸통, 머리는 머리통 이렇게, 가슴은 가슴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건 통이고 그릇이요. 그런데 이 통 안에, 이 그릇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꽉차 있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낼 때 준비한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남이 입에다 그냥 떠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젖먹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천국을 침노하려고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그때 뭔 일이 벌어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 체험이 또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순종으로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발이 딱 들어갔더니만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려고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소름부터 말씀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미리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우리 오늘은 바로 신앙 고백 올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산도신곡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와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한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저희들을 거룩한 성산 아버지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한 주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범사 일상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일상에서 범사의 성령님과 깊은 대화로 동행함이 있었는지를 각 심령에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질그릇으로 지임받고 깨지기 쉬운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한없는 자비를 베푸사 다시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낮추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를 들고 이 시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직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간의 피차, 판단, 정죄하지 않으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만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오직 성도들의 옳은 행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으니 아무쪼록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두가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견디고 화평과 화목으로 사랑의 계명이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고뇌가 말씀으로 찔리고 변화되고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쉴 때에 우리 모두가 이건 알고 그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혼 몸에 감당하게 더하여 주시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도록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고 마음에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과 영역을 제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순전 생명나무교회와 순전 미스바 기도원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스러운 아들로 늘 감사와 순종으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환경과 상황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주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송해라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르운 데 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매주 암송하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다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잡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한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오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아멘할 때 아멘 했기 때문에 그 아멘의 근거에 그 말씀이 불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에 화면 보이십니까? 화면 보면서 빠른 속도로 제가 좀 달려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됐나요? 그리스의 천년왕국, 부제목으로 다윗의 왕국이라고 제가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저번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 그 외등홀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신부단장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라고 보시면 물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아침 물안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땅에 대한 모든 미련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땅에 대한 모든 아쉬움들, 연연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야 돼요.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옛사람들을 벗어내는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늘 외등홀로 다 인도함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놓치게 되면 이걸 뭘 말하냐면은 배가 태평양한다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뱅글뱅글 동고 있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이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배는 멈춰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게 배,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날아가야 돼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게 돼 있어요, 비행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산을 높게 하여 달려갈 때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해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단장에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또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땅에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결국 복음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에 그 표,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 여기에서 근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1000년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은 곧 뭐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인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의지의 모든 습관, 선택 속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부단장을 잘하다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무덤이 먼저 열려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살아서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끌려서 하늘 웨딩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왕이면 죽음을 보지 말고 산채로 통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의 왕국으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또 다윗 왕이 다시 온다고 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이 다시 온다는 게 뭔 말이냐면 다윗 왕가를 잇는 집계 왕족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함의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인 계보에서 다윗의 혈통을, 왕족의 혈통을 잇는 1순위 왕이 계승자였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다윗 왕국을 재건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고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극소수의 메시아닉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또 그 현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주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아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면 선교사니까 그 선교사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초단적인 방법으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그쪽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또 그 주변에 아랍 국가들도 많은데 아랍 국가에 이슬람 국가들이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또 많은 복음들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대체 이분이 대체 누구시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을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현지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왕국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거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것이 딱 끝나면 이제 신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강림을 하셔요. 지상강림을 하시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건설되고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올라갔던 신부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들, 왕권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 천년 왕국도 예수님과 함께 영혼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들려 올라갔던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이 됐기 때문에 시집장가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결혼을 하고 이 땅에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다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보면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손들이 이 땅에 막 번창해 천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 천년이 끝날 때쯤에 무저갱에 갇혀놨던 그 사탄 큰 용을 다시금 꺼내서 환란이 뭔지, 죄와의 싸움이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죄와의 그 피리리 내는 싸움이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잠시 하나님이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때 또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뒷부분에 말씀이 있다 보면은 21장에 가서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고 그때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 흰 보좌 심판인데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갈 자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신부단장을 완성을 해야 돼요. 신부단장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영적 전쟁이 꼭 필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외동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신부 예복을 입어야 돼. 이 예복. 신부 예복이 세모파라고 우리가 읽었었죠. 저번 주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웨딩드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서 새 계명을 완성해가지고 사랑스럽고 우아하고 빛나는 하늘 웨딩홀에서 예복 입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화면 보시면서 좀 같이 또 나눌 게 있어요. 저번에 제가 박군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박군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어요. 근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이 박군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교회가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이걸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조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박군의 마음을 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가 보려고 수송을 해봤더니 어디로 이사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 만을 내가 이제 입수해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인수군으로 나와요. 인수군. 원래 이제 박군의 마음인 거예요. 인수군이라는 버전으로 다시 전도지가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세 방면이 입각해서 그의 모든 서신서들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말씀의 뼈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는 알고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세 방면의 경륜의 관점에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체계적으로 내 안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할렐루야. 어느 속도로 우리 갑시다. 이게 첫 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영의 구원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셔서 현재 진행형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옛날에 인수라는 게 있었어요. 박영선아인가 그거 책인가 오래전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옛날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인수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영이었던 것도 갖고 하여튼간에 뭐라 그러죠 거기 글씨에 참 예쁘다 인수야 그거 나 줄 거냐 하니까 인수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죠. 여기 이것을 전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왜 아니했을까? 이게 이제 SR함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조금 나타내려고 이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역성과 불순종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순종 못하는 길을 자꾸 자기 생각들, 자기 감정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게끔 하는 게 이러한 것들의 정체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에 좀 인수근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수근의 마음이 저번에 박근혜 마음 설교 같은 거하고 원칙은 똑같은데 거기에 이성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죠? 여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개구리가 있어요. 개구리. 그 여우는 의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박근혜 마음에서는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는 말만 해요. 여기 가서 쫑알쫑알 저기 가서 쫑알쫑알 여기 가서 저 사람이 운동장 저기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말 많은 영을 말하고 있어요. 말 많은 영들 늘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영체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 많음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늘 입술이 묵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뱀은 강교함의 성성이에요. 강교함의 성성. 그래서 혀가 갈라져 있다는 것은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실도 말하고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뱀이 왜 강교하냐면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들은 벗겨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이제 이 표범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이 표범은 혈기, 짜증, 원천, 분노, 미움, 증오심, 살인의 충동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표범과 연관된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는 게으름의 영체들. 게으름의 영체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돼지, 세상을 살아가는 거.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래도 먹고 싸우자고 거기 청소년은 다시 거기서 또 뒹굴어. 이게 반복되는 에스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 돼지의 이 습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욕심. 야,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도 좀 있다가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해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돼지의 이 죄성이, 속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돼지. 세상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 염소는 이제 영육간의 음란을 말하고 있는데 또 뿔이 있어. 뿔이 있어가지고 늘 이 사람 걷어차고 이 사람 들어차고 또 양치기들이 목동들이 염소하고 같이 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래요. 양들은 제가 이제 저 강원도 한번 가다가 강원도 어디 저기 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양떼 목장이 있어서 잠깐 가봤었는데 진짜 양떼들이 있더라고. 목장이 넓은데 날씨가 엄청 따가웠어요. 8월 중후순쯤이었었는데 햇살이 엄청 따가웠었어요. 그런데 이 양들도 더우면 좀 그늘진 데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양들은 양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하고 있어요. 뭐냐면 해가 딱 내리비치면 양이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양이 만들어낸 그림자 밑에 다 들어가. 누가 들어오면 또 그 그림자 속으로 또 들어오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온 양떼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오르고 있어. 그러면서 참 양들 단순하다. 그늘진 데를 찾아 들어갔는데 양 옆에 달라붙고 있으면 서로 그 열이 엄청 나잖아요. 덥지. 좀 떨어져야 되는데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치기들이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염소가 같이 치면은 염소는 성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자꾸 떼는데 물로 막 불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질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 염소의 또 이런 성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늘 시기, 질투의 영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건 이제 음란의 영도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육적인 음란은 남자나 여자는 나이 들게 되면 그냥 몸에서 그냥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이 영적인 음란은 그렇게 빨리 벗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좋아하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모든 영적 음란들을 다 불태워 벗겨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작은 이제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늘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다는 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런데 동물에 가게 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저기 순천 남초등학교 나중에 전학을 왔었는데 5학년 때
거기한테 동물원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학교 안에. 거기에 공작이 있었어. 공작. 이 공작한테 가지고 막 허전을 치면 갑자기 얘가 꼬리를 쫙 펼쳐들어요. 그러면서 뽐내면서 갑자기 한 바퀴를 뺑 돌아. 이해를 못했었는데 왜 공작이 여기에 있는지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뽐내고 으스시 되면서 드러내면서 결국 자기의 뒷모습, 자기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의 눈은 이제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이 마음의 눈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눈으로 거듭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밑에 별은 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양심이 지금 화인마다 가지고 양심이 좀 까매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늘상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돼야 곧 예수님의 양심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있는 이 마귀 있죠, 마귀. 요 마귀가 결국 어떤 존재냐면 옛사람의 우두머리예요. 옛사람의 우두머리.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날개도 있고 뿔도 달렸고 얼굴은 사람 형체처럼 있어요. 상체가. 근데 이 배 가슴부터는 좀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 그림이 정확한 그림은 뱀의 비늘이에요. 뱀의 비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락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영적인 것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옛사람이란 이 정체들을 우리 몸에서 다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죄인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의 마음은 성령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조금 좋게 표현하면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연인. 그냥 부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자연인.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유다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결국.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봅시다. 이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름, 불의,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뒤에 자자 했는데 이건 한자잖아요. 그래서 농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옛사람의 정치 실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성향들이, 이러한 기질들이, 이러한 죄성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받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비둘기는 빨간 글씨 보게 되면은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수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수천사들이 다 배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사들을 많이 거느리는 자가 영적 길을 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천사들을 많이 붙여주고 특히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전투 천사들이 많이 번영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군대 장군 중에 총사령관이셔가지고 보호자에 딱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움직임들을 한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 사역자가, 저 성도가, 내 아들이, 내 신부가 이 상황에서는 좀 천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그러면 전투 천사들을 쫙쫙쫙 보내요. 근데
전쟁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쟁 안 하고 있으면은 천사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천사들이 각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성경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공서에 천사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그 숫자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전쟁을 기도의 전쟁, 찬양의 전쟁, 말씀의 전쟁, 성품의 전쟁, 영적 전쟁의 방향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 천사들에게 많이 보내져요. 근데 이 천사들이 때로는 서로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으면 서로 이야기도 해요. 참고만 하세요. 천사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야, 우리 주인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누워만 있어. 우리 주인은 배가 산만해. 먹고 자고 해. 게을러. 우리 주인은 너는 좋겠다. 천사들끼리 이렇게 대화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참고만 하세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영적 전쟁 기도 많이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심에 대한 것으로는 세상을 보는 마음눈이라는 거. 이제 드디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방통행의 은혜가 지금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요한에서 4장 19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통행의 복음의 빛, 성령의 빛비춤이 찾아오면서 밑에 이제 빨간 불덩어리들이 보이시죠? 이 불덩어리가 예수님의 핏덩어리일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통행의 은혜가 오면서 지금 양심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지금 빛빛을 받으면서 이제 안에 있던 이 영체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상태냐면 자기가 죄인을 깨닫는다.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제 회개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의 복음과 성령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게 없고 그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회개. 이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과 성령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이제 죄에 대한 씻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7절 13절 골로새 1장 14절 누가복음 24절 이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이 들어오니 사탄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물러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이미 성령 세례, 불세례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정말 성령과 불로 100% 영혼몸이 거듭났다면 이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빌보스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돌이고 떨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이 몸된 지체가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체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결케 되길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뭐라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 그래서 모든 죄하게 되면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죄라는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기록이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단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모든 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모든 죄,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모든 죄. 이건 뭔 말이냐면 죄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 근원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체들의 이 죄의 뿌리, 죄성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섬난창이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니 이런 역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의 시작이 찾아오게 돼요. 이제 성화의 시작. 앞단계는 이제 영적 전쟁의 회개의 시작이 되었는데 회개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단계냐면 이제 적국지를 떼야 돼. 이제 이웃을 모아야 되는 다음 시즌이 이제 천국을 침노해야 돼.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이 가서 정복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가서 성공을 하고 내가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화의 시작,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함이 뭔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 악의 영체들, 표면상에 드러났던 악의 영체들은 지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날개를 쫙 펼치고 지금 날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웅크리고 그냥 어디에 숨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비둘기 성령이 날개를 쫙 펼치고 날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하늘을 향하여 천국 내 번향을 향해서 비행기가 좀 비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상태로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은데 때가 되면 이제 또 다른 영적 차원의 세계가 찾아오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만나게 돼요. 이게 로마서 6장, 7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말했어요. 자신은 사도야. 이방인의 사도야. 표적들이 다 나타났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는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자신은 말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사도로서의 표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그래서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악을 한다. 대체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오라 공부하다. 쉽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사도가 죄를 짓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죄를 짓고 악을 한다는 것을 로마 7장에서 고백하면서 7장 마지막에 오라 공부 이 사망의 몸에서 무관한 군대로 정말 비참한 신경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이 시작 시점에는 이제 본격적인 죄성, 죄의 뿌리와의 두 번째 영적 전쟁, 성화의 전쟁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직 햇사람의 윗대가리 이놈들과의 전쟁이 있어서 아직은 아니야. 이 단계는.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이 전쟁이 또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루야도 이렇게 성화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 죄성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러나 언제든지 사탄과 애성들이 마음 밖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틈을 보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밖에서 낚싯바늘에다 물 끼워가지고 밖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다 낚시질을 한다는 거야. 이건 물어봐.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혈기 앞에다가 낚싯바늘을 던져놓고 깔짝깔짝거려. 대개 보게 되면 마귀가 쓰는 종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가시돋친 말로 콕콕콕 찔러요. 억울한 말을 막 집어 던지고.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낚시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단호하게 우리가 딱 선언해야 돼요. 이 감정, 이 악한 감정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대적하면서 딱 분리해야 돼. 나는 여전히 예수님 어깨를 맞대고 예수님의 멍이 아래 머물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것이 나와 함께 있자.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것이야. 왜냐하면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여전히 어깨를 맡기고 그분의 그 겸손 온유의 멍에를 딱 이게 이제 동행한다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은 밖에서 난리 겁성을 떨어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게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말소리들, 사건들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옛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귀담아 듣지도 말고 마음에 담아서도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최대한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것이 순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터치하는 거야. 이게 내 거인 것처럼 받아버리면 이제 욱 하고 이제 분노를 표출해 버리게 되네. 내가 죄를 지어. 그때 밖에서 납치질하고 있던 혈기가 조금씩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사탄의 반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예배 때 은혜 충만히 받고 기도해가지고 충만해졌어요. 뭔가 모르게 뭔가 충만하고 왔을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사탄의 반격이 있다는 걸 기울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도둑질해가지고 도둑놈들이 지금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성만찬 받잡기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 올리실 때 우리 성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축복 기도 우리 원장님께서 올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너무 세소화됐던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적은 정성 모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며
민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주님 말씀하실 때 다 죽어있지 않냐 마시고 때로는 주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 회개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말씀대로 무장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영예에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우리 행함이 너무 죄에 빠져 살아갔던 것을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애 베풀어 주시고 적은 정성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전부를 주님 앞에 들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깨 있으라고 수많은 시간마다 말씀하셔 준비하고 깨 있으라고 하지만 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 여기 있는 모두에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드시고 또 믿음으로 자기의 골육 형제들을 마음에 붙들고 함께 축복 기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큰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의 손을 갖다 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영몸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통증들 여기까지 모든 질병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각 심령 머리에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한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의 영체들아 모든 통증의 영체들아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아 모든 저주의 영체들아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다 떠나갈 주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을 주다.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라고 하셨도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졌다 나갈 주다. 머릿속은 맑아질 주다. 가슴속은 상쾌해질 주다. 우리의 위장들은 깨끗해질 주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감동하시는 은총과 우리의 범사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종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오직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래서